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칭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룩했느니라. 우리는 속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면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역설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됩니다. 역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설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는 것. 그죠? 모순인 것 같은데 반증을 통해서 더 강력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참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신기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역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역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역설 속에 믿음이 있고 이 역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 역설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의 역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6장을 살펴봤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0절 한번 볼까요? 5장 20절 21절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4절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또한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하는 그 방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너도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 하나님과 화해했듯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돕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화평함과 은혜를 누리도록 전하여 주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사신이다 하는 그 사명,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간청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며 평화를 누려야 한다 하는 그 평화의 사신, 그 사명,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신, 일꾼, 의의 사도 이런 표현이 아주 멋지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멋진 대단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뭔데? 나는 누군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쓸데없는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놀라운 사명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나 있는가? 능력이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러한 고백을 늘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충성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그런 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고백은 그것뿐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인 되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불러주셔서 능하게 하시고 친히 충성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역설적 정체성이죠. 역설적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자격이 없고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 이게 바로 역설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설득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네 말이 맞네라고 받아들여서 주의 복음을 믿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만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역설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정체성을 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증거해 보는 겁니다. 증거를 안 하니까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역에 뛰어들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역에 전혀 뛰어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므로 역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은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은사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죠. 은사를 가졌는데 은사를 개발하도록 요청하죠. 왜 개발하도록 요청합니까?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은사가 더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은사 그 사역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보지 않으니까 은사가 뭔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무슨 사역이든 한번 뛰어들어 보십시오.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가 드러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확인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새신자들, 그러니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또 부탁을 드리고 직접 사역을 뛰어들게 하는 그 은사 개발 사역도 또 해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은사가 뭔지 모르겠다.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와,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난 능력을 주셨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더 그 사역을 개발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 은사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역에 뛰어들지 않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은사가 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동일하게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고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한 결과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도구나, 하나님의 사신이구나, 하나님의 사역자구나 이런 정체성이 드러날 텐데 숨기는 거예요. 밥 먹을 때조차 혹시 누가 볼까 봐 살짝 기도하고,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안 드러나려고. 은근히 풍기는 거 좋습니다. 은근히 드러나도, 근데 그것조차도 숨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역설적 정체성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 정체성,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사역에 뛰어드십시오. 사역을 잘 감당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교회 오자라고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인내하도록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치죠.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 인물들이 드러났는데 그 사람들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역경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있었습니다. 결국 면제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하실 수는 있어도 그 극적인 상황을 배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왕의 은택을 입어서 왕의 그 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괴계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죠. 풀무불에 죽을 위기에 갇힙니다. 사자굴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 그런 위기 상황,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예 없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도 않고 풀무불에 던져지지도 않는 그런 위기 상황 자체가 없었다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평온하게 지낼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죠. 물의 소중함을 모르죠. 늘 물이 가까이 있고 그냥 우리 마음껏 공기를 숨쉬니까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야 이게 뭐 그냥 주어진 축복이단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공기가 사라지면, 그죠? 요즘 마스크 쓰기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하면 야 그때 이렇게 마음껏 손 쉬고 마스크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은혜이고 감사인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련이 닥치고 나서야
그 평온, 그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평온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평온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면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C.S. 루이스는 이 고난,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확성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모르니까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고난이 딱 임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회복시키면서 귀에다 대고 이제는 알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그렇게 확성기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많이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다. 파선하여 죽음의 고비마저 여러 차례 넘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인내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러한 시련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하나님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동력하는 공동체였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위기 상황이 처할 때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선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에 겨운 그 고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감화시키며 역사에 가시는지 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강력한 무기였던 것이죠. 이런 무기를 가진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간증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간증할 수 있겠지만 위기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 위기,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고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신앙생활해왔던 한 소그룹 리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참 눈물 나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학원을 오픈했어요. 한국에서 학원을 오픈했는데 학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강료를 엄청 받으니까 점점 이제 그 수강 시간도 늘려야 되고 교사들도 늘려야 되고 장소도 늘려야 되고 그러니까 순간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사업 되겠다. 이 사업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더 많이 모집하고 그리고 더 좋은 강의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큰 강의실을 열은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주중에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이 몰려오고 사업이 커지고 하니까 애들이 언제 더 공부를 많이 합니까? 주말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에도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도 예배를 안 지키는 거예요. 야, 돈벌이를 한 순간 아니겠냐. 메뚜기도 jet대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겠다고 거기에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건 뒷전으로 하고 거기에 매달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나누던 그 은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업이 한국에 한 번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애들이 학원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애들 학원부터 끊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대출을 받아서 장소는 크게 마련했는데 그 대출 갚을 길이 없고, 예, 그리고 이자는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좋은 아파트 샀던 것 팔아가지고 전세로 옮기고, 예,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해고해야 했고, 그리고 일이 줄어드니까 이제 다시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와서 고백하는 그것이 이게 더 행복합니다. 돈 버는 게 더 행복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게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제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소박하지만 적당히 학원을 하면서 자기 소그룹을 인도하면서 소그룹 속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도들을 이끌어서 소그룹에 초대해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는 그런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만족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으로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바로 방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섬겨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기도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훈련에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쓴 사랑의 교회도 훈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꿈꿉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제 한 성도님과 함께 1시간 반 이상을 통화하면서 성경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이렇게 저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걸 나누면서 야, 이것이 바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이렇게 성경 공부가 자리 잡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성숙하고 자라가는 이런 기회가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자는 역설적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이 역설적 경험이 쌓이게 됩니다. 이 역설적 경험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역설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역경과 고난이지만 한편으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다운 19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멋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요. 저 없어 보이죠? 아니, 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저에게 주실 뿐이지 제가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은혜로 이끄신 분이시다. 우리는 다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므로 역설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 참 희한하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런 평가를 들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욕심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 지 혼자 다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뭐 투기하고 뭐 이래가지고 세상 돈을 다 끌어모으려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평가를 받으니까 이제 지금 기독교가 많이 타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땅값 오르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지금 LH가 터졌잖아요. 한국 뉴스 보셨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그 막 자살자가 막 생기고 있어요. LH가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을 선정하잖아요. 근데 LH의 그 고위 간부들이 그 사람들이 신도시 어디 개발될지 자기들이 해놓고는 자기가 거기 땅 사고 있는 거예요.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걸려든 거죠. 그래서 정밀조사 들어가니까 이미 그 고위 간부가 2명이나 자살을 했더라고요. 이제 드러나겠다 이렇게 뻔하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끼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들어야 할까요? 야, 저 사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저 사람 참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 평안하네. 표정이 너무 밝네. 저 사람 참 뭔가 있는 것 같네. 이런 평가를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근심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과 환경으로 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 기뻐하네. 야, 저 사람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참 나누고 참 섬기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역설적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이러한 역설이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이러한 역설을 많이 쌓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다 또 역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역설을 또 설명할 거잖아요. 그 설명이 간증이잖아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이런 역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로 열심히 잘 감당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니까 야, 저 어스틴 사랑의 교회는 역설적인 교회네. 어스틴 사랑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역설적인 성도들이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것이 더 이렇게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알아 정체성과 은혜의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그에 따른 바른 고백을 드리며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